작년의 가을에 11월 달에 설교 주제도 여전히 감사였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뭐냐 하면 감사요법이에요.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감사하면 치료가 된다, 감사치료요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돈 베이크가 썼는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호흡 곤란이 회복되어진다, 치료가 된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는 가슴 통증이 치료된다. 세 번째는 우울증이 치료된다. 네 번째는 소화불량이 치료된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감사 생활하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면요 우울증 치료된대요. 여러분, 호흡곤란 치료되고요, 가슴 통증 치료되고요, 소화불량도 회복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만한 치료제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먹으면, 어떤 약을 먹으면 이런 치료가 됩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울증이라든지 가슴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 자칫 관리 잘못하면 큰 병 빠져서 큰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만 잘해도 여러분, 돈 베이크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줍니다.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탈리아의 성악가 중에 안드레아 보첼리로, 안드레아는 잘 몰라도 보첼리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보첼리 굉장히 노래를 잘합니다. 엄청나게 잘합니다. 야, 이 보첼리 대단하다. 나중에 보첼리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바로티 있죠,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죽었을 때, 그곳에서 특순으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보첼리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악가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은 그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라면, 여러분, 이 이탈리아를 대표할 만한 성악가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 보첼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안내해 드릴까요? 보첼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집은 원래 좀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넉넉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시력이 조금 안 좋았지만 그러나 보는 데는 문제 없었고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살 때 축구를 하다가 공이 날아와가지고 머리에 맞아요. 이런 뭐 헤딩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헤딩이 아니라 머리에 맞는데 이게 머리를 맞고 시신경이 다 나가버립니다. 12살 때 맹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된 거죠. 근데 나중에 보첼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서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맹인이 되고 앞을 보지 못한 그 이후에 그 고통에 신음했던 시간은 딱 일주일이었다. 일주일 이후에는 나는 내 삶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12살에 그가 맹인이 되었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법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법대에 진학했던 그는 여러분 졸업하자마자 머지않아 변호사가 됩니다. 근데 변호사가 되고 난 보첼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는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찬양하고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었지만 변호사의 일을 마치고, 여러분, 마치고 돌아오고 나면 그는 성경 공부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노래 연습을 하면서 열심히 노래합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고 얼마나 노래가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보첼리가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대회, 우리는 뭐 피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피파보다도 실제로는 유럽 리그가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거 아시죠? 유럽 리그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챔피언스 리그는 아주 세계적인 대회거든요. 근데 2008년, 2009년 이 챔피언스 리그의 이 결승전을 어디서 하게 되느냐면 로마에서 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하게 되는데 이 대회가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그때 뛰었거든요. 그림 보여줄 수 있나요? 사진 띄워주시면 됩니다. 예, 이게 2008년, 2009년 대회인데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맨유와 바르셀로나가 대회를 했거든요. 이때 맨유의 선수 중에 이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누굽니까? 박지성이에요. 박지성.
박지성이 때 선수로 뛰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축구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은 그때 2009년 챔피언스 리그 대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성도들 중에도요 이날 이거 보기 위해서 밤을 샜다라는 이야기들로 굉장히 제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때 이 개막전에 축가의 순서에 보첼리가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대회의 결승전에 개막식에 보첼리가 서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띄워주시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만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회의 결승전에 보첼리가 서게 되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7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챔피언스 리그에서 결승전에서 보첼리 다시 부릅니다. 다시 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정도쯤 되면 얼마나 그가 대단한 인물인지 알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볼 때에 그는 맹인이고 그는 이제 소망이 없고 그는 이제 앞으로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하게 만들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회복되어지는, 눈이 회복되어지지 않았지만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회복되어져서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보첼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언어는 우리를 무너지게끔 하는, 병들게끔 하기도 하고 치료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말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의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시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여러분 이것은 다 행위입니다. 맞죠? 그죠? 행위입니다. 그런데 행위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도 나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요, 행위 자체보다도 수준을 더 높여야 됩니다. 얼만큼 높여야 돼요? 행위는 당연한 것이고 그 어느조차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음행이요. 음행, 음란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면 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뭐죠? 음란 폐설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음란 폐설이 익숙한 사람들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혹은 어떤 부흥회라든지 음란 폐설, 욕이라든지 혹은 또 음란한 그런 말들에 대해서 쉽게 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 폐설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그 말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음란 폐설을 이야기하면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보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재밌어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까이 있으면 안 되고요, 혹시나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말을 멈추라고, 말하지 말라고, 나는 그 말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갖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불의한 행동이나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이나 피해를 끼치는 말들입니다. 폭력의 말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의 말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속이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런 말들,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말들이 여러분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온갖 더러운 말들, 이건 우리와 상관없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항상 깨워서 이런 말들은 내 입에서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욕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 탐욕이라고 알려줍니다. 돈을 사랑합니까? 근데 그 사랑함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줘보세요. 저에게 한번 돈을 줘보세요. 저도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성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도요 돈이 좋아요. 그래서요 예전에 제가 신장농사 할 때 이런 일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5,000원을 주고 음료수를 샀는데 음료수가 1,000원인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사람 돈을 얼마 받아야 돼요? 계산이 어려워요? 1,000원이죠. 아니 그런데 사장님이 저에게 잔돈으로 9,000원을 주네? 9,000원을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 주문에 넣어버렸습니다. 이게 저라니까요. 그 5,000원이 뭐라고요? 5,000원에 신앙을 팔아먹는다고요. 이게 뭐냐면 탐욕이에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다시 갖다 줬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머니 넣었다가 다시 이건 아니지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이러면 시장에서 장 볼 때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떨 때는 그분의 하루의 생계를 우리 때문에 큰 손실을 입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돈을 더 사랑하면 신앙까지도 팔아먹는 모든 행위가 바로 탐욕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지요.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탐심이니 탐심은 보시지요.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 있으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요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잘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여러분 자꾸만 욕망으로 욕심으로 채워가다 보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이웃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보면 탐심 때문에 다 무너져요. 교회 가요 가장 요거 얻어먹는 건 음란이라고요? 아니요. 알고 보면 음란보다도요 탐심 때문에 돈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보시지요.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아는 이러면 몇천 원 가지고도 우리는 믿음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아유 목사님 제가 믿음을 언제 팔아먹었어요? 그게 믿음 팔아먹는 거예요. 믿음보다도요 5,000원을 주머니에 챙기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으로 귀신도 부린다 그러잖아요. 돈으로 귀신도 부린다. 그럼 무슨 말이죠? 돈이 높단 말이에요? 귀신이 높단 말이에요? 귀신이 돈 아래에 있는 거예요. 돈으로 귀신을 부린다는 것은 돈이 귀신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귀신 무서워하잖아요. 막 악한 마귀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그 귀신보다도 돈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돈이 더 무섭다고요. 탐심을 버리셔야 돼요. 탐심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요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돈이 만족을 줍니까? 권력이 만족을 줍니까? 그러면 탐심에 빠진 겁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된다 그 말이지요.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하죠.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또 이어서 계속 우리의 말로 상처를 주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게 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계속해서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이것도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말이에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누추한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상스러운 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사실 세상을 알고 보면 아이들 특별히 10대 20대 아이들 보면 대화 가운데 이 욕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뭘 대화 안 할 때 대부분 욕을 넣어요. 욕. 근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에 있는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고 보면 이런 똑같이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학교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드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그런 말들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욕들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욕하고 살아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특별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목회자들 가운데도 설교하면서 욕 비슷하게 하면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욕을 쓰면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그렇게 깎아먹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추한 말, 저질스러운 말 하지 말라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욕을 하는 것, 남에게 그렇게 해하는 말을 하는 것, 성경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라가라 하는 말 있죠. 라가라 하는 말. 그 말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라가라는 말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이 말이더라고요. 얼간이. 이런 얼간이 같은 놈, 그 말 있죠. 이런 병신 같은 놈, 이런 바보 같은 놈, 이 미친 놈, 이런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에 상처를 입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겠다라고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지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말로 인하여서 큰 상처를 입히거나 혹은 누추한 말을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는 운전할 때 같아요. 운전할 때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최영석 집사님 이런 일이 있죠. 운전하다 보면 욕을 하고 싶을 때 있지 않나요? 저만 합니다. 집사님 전혀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집사님은 안 하는데 집사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한 사람 있지요. 집사님이 워낙 얌전하게 운전하셔가지고 주변에서 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운전하다 보면 나는 그냥 정당하게 운전하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운전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운전을 잘못한 것처럼 창문을 열고 막 삿대질하면서 10원짜리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주세요. 있죠, 그죠? 그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똑같이 말하지 말고요 반사하세요. 그냥 너 가지고 가 그러세요. 이건 우리에게 마땅한 말이 아니라고요. 그거 우리도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를 상처를 입히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추한 말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다섯 번째 우리를 병들게 하는 말 어떤 말입니까? 누추함.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이요 무식한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무식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지혜가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의 성질을 띠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모든 말들이 바로 여러분 어리석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헌금 좀 한다고 다른 사람 헌금 좀 적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무시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좀 한다고 성도들 향하여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 왜요? 그 말이 다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다 내게로 돌아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뭘 조금 하면 생색내기에 바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하면 무시하고 내가 하는 것은 드러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도 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희롱의 말. 희롱은 조롱이겠죠. 독설입니다. 상대방의 가슴에 큰 상처를 의도적으로 끼치는 겁니다. 말에 독을 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비방하는 말, 칼로 막 상처를 심장에 막 내는 이런 모습들인 겁니다. 희롱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놀리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공동체나 사람들에게 놀림거리로 만들어서 창피함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희롱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조롱해도 희롱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조롱은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겁니다. 맞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까지도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미 조롱을 받아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조롱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조롱거리를 다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조롱합니까? 그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막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희롱하거나 조롱하는 입술도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이제 치료하는 말이 있죠. 치료하는 말이 마지막에 나오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이었습니다. 저에게는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가장 어려운 단어가 바로 오히려였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이건 이거고 너는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삶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가 하는 대처 방법이 감사,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음란한 말을 들어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상처가 입혀질 수도 있는 것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혹은 누군가를 조롱했던 일도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문제를 이겨내는 방법이 바로 감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함도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입니다. 맞죠? 그렇죠? 음란패에서는 성을 악한 방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질서를 요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칙 아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성이 우리에게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들, 모든 관계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 오히려라고 하는 말은 뜬금없이 그냥 감사하고 살아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조롱받을 만한 말이 있거나 조롱받을 일들이 생기거나 혹은 또 거짓말이 들려지거나 혹은 음란폐설이란 악한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들려졌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 이것을 치료해내는 방법,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병들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두 가지만 짧게 우리 마음에 한번 결단 한번 새겨볼까요? 첫 번째는요, 뭐냐 하면 먼저 고쳐야 되는 게 입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요, 우리 입술 고쳐야 돼요. 입술. 이러면 3절과 4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말 아닙니까? 부르지 말라. 4절에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러니까는 말을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고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사용할 때에도 입술부터 고치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언어부터 고치고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나 모든 관계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먼저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언어입니다. 언어. 말 고치는 겁니다. 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조롱하지 마세요. 희롱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말고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요. 음란패설을 버리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입술을 고쳐야 된다. 성경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6장 5절 7절 아닙니까? 제가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가요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아멘. 여러분 입술을 태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성령으로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지요. 상황을 고치려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마시고요, 환경을 고치려 하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내 입술을 고쳐야 되겠구나, 내 말을 고쳐야 되겠구나, 내 삶에 내 입술이 가장 중요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결단의 마음이 있다면요, 감사도요
중요한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타이밍.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감사해라.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네요. 이런 일들이, 이런 악한 일들, 더러운 일들, 음란한 일들, 많은 말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을 하죠.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좋은 환경이 되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안 좋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감사죠. 그러니까 감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감사할 타이밍을 잘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김석균 찬양 중에 오늘 우리가 이따가 찬양할 텐데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에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그 다음 뭐죠? 이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감사는 언제 한다고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의 타이밍은요 좋은 환경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 좋아요.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누구의 만남도 안 좋을 수 있고 좀 좋은 말이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너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원망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 입술은 감사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병들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입술부터 고치십시오. 영혼을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감사의 타이밍은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언제 하는 겁니까? 미리 앞당겨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새롭게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